보이지 않던 글자를 보았습니다. 뉴스 날씨를 보는데 전국 지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각 지명이 나오고 몇 도다 몇 도다 몇 도다 이렇게 있는데요, 청주가 보였습니다. 청주가 그 지도 안에 있더라고요. 분명 예전에도 있었을 텐데 이제야 날씨 예보할 때 청주라는 글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지나가다가 청주 하면 이렇게 돌아봅니다, 제가. 그리고 TV를 보다가 자막에 청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자막이 이렇게 슉 지나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런 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관심 있게 안 봤겠죠. 근데 이제 청주라는 이 단어가 제 안에 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심으로 다가오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운동선수, 홀리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7가지 조건 중에 지금 3가지를 받고 오늘 4번째 조건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조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동안 안 보이던 말씀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관심입니다. 관심. 우리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갖고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자질이었습니다. 자질, 선천성.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빚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질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이 열정은 우리가 애쓰는 마음,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들을 의미하는데, 이 열정이 방향이 올바르게 결정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자질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 열정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노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빚어주신 자질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자질이 있나요? 네. 우리는 방향을 잘 설정한 열정이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나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질이 있고 열정의 방향이 바르고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체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머리로는 이제 다 알고 마음의 준비는 다 됐는데 이제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째 조건이 바로 체력입니다. 오늘이 중복인 거 혹시 아세요? 저 이제 삼계탕 사주시려고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안 하셨다면 말복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잘 생각해 주시고, 오늘은 준비 안 하셨다면 그냥 넘기시면 돼요. 이 삼복. 근데 삼복이 하루 이 3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복 3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삼복 기간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이 더위를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보양식집 앞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 서 있고, 이 더위를 잘 넘겨야 가을, 겨울을 잘 넘기기 때문에
이 체력을 비축하는 그리고 보충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달력을 이렇게 보니까 그 달력에도 오늘이 중복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중복이라는 어떠한 날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저는 그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우리 강례교회 성도님들이 이 더위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자라는 그러한 표현 같아 보였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 참 더워서 하나님께 가기에는 우리들의 육적인 체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함께 모여 나아감으로 인하여 영적인 체력이 보충되어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는 날로 읽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체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먹습니다. 무언가를 먹고 그 체력을 보충합니다.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체력도 무언가를 먹고 보충을 해야 합니다. 그 체력이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잘 와닿으실 텐데요. 체력이 떨어지면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리고 소극적이 되고 입가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이 체력을 기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창윤이라는 교수님이 허기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위장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위장은 이 육체적인 위장입니다. 배고픈 걸 의미하는 거죠. 이 육체적인 위장은 먹으면 채워집니다. 근데 두 번째 위장은 무엇이냐면 정서적인 위장입니다. 그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밖에서 저녁을 거하게 먹고 집에 왔을 때 또 야식을 시켜 먹는 거 아세요? 이제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을 때 이 정서적인 위장이 비어 있는 것을 느껴서 이걸 무언가로 채워야겠다라는 이 사람의 무의식이 발동하면서 야식을 시켜 먹고 또 때로는 그 정서적인 위장을 채우기 위해서 집에 나를 반겨주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위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허기를 느끼는 것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정서적인 위장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이 정서적인 위장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무언가를 채워야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그걸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아무리 돈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고 자신의 권력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고 명예로 그걸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허기 상황을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이 말하는 어쩌면 높은 자리에 가더라도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는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채워감을 경험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딱 멈출 수 있는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밥 먹고 합시다 예요. 밥 먹고 합시다. 뭔가 열심히 일하다가도 밥 먹고 합시다 하면은 그 모든 시간들을 잠시 멈추고 밥을 먹고 오죠.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무엇을 먹지 않으면 다음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아무리 뛰어난 지휘관이 있고 전술이 분명하고 전략이 있고 훌륭한 무기가 있더라도 이 병사들이 체력이 없으면 전쟁에서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고. 이 음식에 배분하는 것을 이 군대에서는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그냥 단순히 배고픔을 넘기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병사들의 체력이 곧 그 전쟁의 승리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낄 때, 그리고 지쳐 있을 때 그 이유를 이 육적인 피로감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먹고 잘 쉬면 이 피로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신앙인들은 뭔가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캐치해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체력의 고갈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체력은요, 이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 에너지를 빨리 회복하고, 체력이 약한 사람은 에너지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휴식으로 육적인 체력을 회복하듯이 우리는 이 영적인 체력을 무언가로 반드시 회복하고 보충하고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말씀입니다. 말씀이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단순한 고대의 문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맨 앞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무엇이 있어? 활력이 있어,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활력이 나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의도를 꿰뚫는, 그러므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움츠려들 때 신앙의 근육을 다시 이렇게 일으키는 힘, 그리고 내가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버렸을 때 그것을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 분명하게 선정되어 있어도, 그것을 잘 해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그런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그것이 내 말씀으로 여겨짐으로 우리는 활력을 찾게 되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나침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단순히 어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또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이 반복하는 일상, 목적을 잃어버리는 상황들 속에 쌓이는 피로, 이것은 삶을 방황하게 하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발이 어두워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등 역할을 하고 깜깜한 터널에 빛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바다 위에 등대 그 등불 하나를 보고 항해를 하는 그 배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목적 없이 표류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것을 왜 느껴야 하는지, 내가 이것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말 물음표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저쪽으로 가는구나. 라고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서게 되고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체력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멈추었던 그 발걸음이 옮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요, 말씀은 약속의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걸어갈 때 누구를 만나는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걸어가는 이유는 그 약속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근데 약속 없이 그냥 간다고 합시다. 내가 왜 걸어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왜 걸어갑니까? 우리 인생길을 왜 옮기고 있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천국이라는 목적, 천국이라는 곳, 우리가 가는 최종 지점이 천국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고 있습니까?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그냥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헤맬 때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요. 모세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목전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안에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요,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쳤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위협, 생명의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기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발을 내딛는 것이 두려운 순간 속에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육체의 체력이 넘어지지 않게 도와줄 수 있지만 영적인 체력은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줍니다. 그것이 진짜 체력이죠.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제가 하루는 뭔가 무기력하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지침 속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았는데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펴서 그냥 너무나도 지쳐서 성경을 뭐 이렇게 열심히 읽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한 장 한 장 한 장을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문장이 크게 또렷하게 보여지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씀을 딱 보는데요, 저를 지치게 하고 저를 무기력하게 하고 저를 주저앉게 하고 참 힘들다라고 여겨질 때 이 말씀이 선명하게 제 안에 들어오니까요, 제가 그때 어디 있었다고요? 도서관에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맞아! 이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앉아서 그렇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제 안에 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의인은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말씀이 저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제 안에 무겁고 무기력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지쳐버리는 많은 상황들이 이 말씀 하나로 한 번에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뼈같이 아무런 활력 없어서 땅에 널브러져 있던 제가 뼈와 뼈가 붙고 근육이 살이 붙고 생기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서관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함으로 마음 가운데 무기력했던 것들이 전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바쁘게 하는 그 주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돈되어지고 질서 있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피곤함을 체력 있음으로 바뀌어주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일들이 제법 있는데요, 그때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 분이 저에게 하셨던 간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성경책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책 맨 앞에 보면 누구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있는 성경책들이 있는데요, 그 성경책에 그 전도할 분 이름 석자를 기록했습니다. 뭐 김아무개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넘기는데요, 그 성경책은 새 책이 아니었습니다.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 성경책은요, 제가 전도하기로 마음 먹고 그분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부터 한 장 한 장 읽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며 읽을 때 은혜 받은 구절을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면 그 성경을 그 전도한 분에게 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신을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산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구절들입니다 라고 전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음 전도할 분을 위해 성경을 읽어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목사님, 왜 성경 밑줄 그으며 읽었는지 아세요? 이 전도하는 게요, 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어요.
밑줄 그으면서 이 말씀으로 내가 이 영적 전쟁, 전도하려는 마음을 지키려는 마음을 이긴 흔적을 남기고 싶었고 그 흔적을 전하고 싶었다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그래서 성경 1189장을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낸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실 거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그 다음에 그분이 교회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저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정만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체력입니다. 그 체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37장 10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3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메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 메마른 뼈 같고 보잘것없는 무언가를 향하여 대언하여 명령하라 하셨습니다. 대언하여 명령했더니 마른 뼈가 생각지도 않은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라 하였을 때 명령하면 큰 군대가 되는 것. 우리는 마른 뼈만 보지만 하나님은 큰 군대를 보셨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뼈와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살이 붙고 생기가 돌고 불가능한 것 같은 이 마른 뼈를 극히 큰 군대로 만드는 가능으로 바꾸는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지휘관은 하나님입니다. 완벽한 전력, 완벽한 무기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체력입니다. 영적으로 지쳐 있으십니까?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하고 내가 교회에 왜 나오는지 모르고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얘야, 지금 말씀 읽어야 될 시간이야. 모든 것 다 끊고 정한 시간에 성경 한 절 한 절 읽어가는 것,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읽고 영적 체력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담대하게 영적 전쟁터로 나갑시다. 이 삶의 중심 예수님이 우리들의 지휘관 되어주시기에 그 전쟁터는 백전백승합니다. 싸워서 이기면, 그것이 확실하면 나갈 때, 전쟁터로 나갈 때 우리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찬양이 나오겠죠. 나가면 이기는데요.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체력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른 뼈를 큰 군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체력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체력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오시는 순간부터 어디에 계셨나요? 말의 밥통이요.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자신의 살을 어떻게 하셨나요? 다 내어주신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이것이 내 살이고 내 피라고 와서 먹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것을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받아 읽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꼭꼭 씹어 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을 이제 하나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찬양에 담긴 가사의 고백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서 내게 주신 땅에 서겠습니다. 하늘에 이룬 주님 뜻을 마음에 먹고 역사 속의 마중물로 흐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손을 들어주셔서 이제 내가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살과 피로써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적은 찬양일 것인데요, 이 찬양 아시는 분은 이렇게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요,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천천히 부르겠습니다.